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남유다 마지막 요시야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와중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연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하신 그런 대목이죠. 남유다의 죄악이 깊었고 그것은 므낫세 때 정점을 찍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모습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특히 오늘은 열왕기 23장 하반부에서 24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세 명의 왕의 모습을 살펴보며 다시금 말씀 앞에 이렇게 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공부한 거 같이 살짝 복습을 하면요. 요시야라는 부세출의 왕이 있었죠. 참 이렇게 흠모할 만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왕이었는데요. 여러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면서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로 말씀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왕은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더라라고 평가받는 정말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만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 이제 요시야의 신앙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한 중심에 무슨 자세가 있었는가? 그 근간의 뿌리가 되는 모습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22장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그 듣고 실제로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서 그것을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익과 손해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그 앞에서 옷을 찢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한마디로 내 앞에서 겸손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말씀 앞에서 겸손한 요시야였고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규정한 대로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신앙이 요시야의 신앙이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정작 그의 죽음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반대로 무엇 때문에 요시야 죽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역대하 35장 22절에 기자는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가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5장 22절 말씀 보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물론 바로 느고의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께 입으로부터 나왔고 실제로 그 역대 기록이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다고 느고가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요시야가 그거를 들으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들으려고 해서 실제로 그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지 못하고 듣지 않겠노라 한 것이 그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에 일종 하나의 이유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이 언약 백성이 가져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고 반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앞에 계속 살펴봤었지만요. 바리새인처럼 들으면요, 그게 듣는 게 아니죠. 정보는 가지고 있어, 지식은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내 삶에는 내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내 감정에는 내가 의지를 계획하고 목적하는 모든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그러면 그거는 듣는 게 아니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버리고 싶은 건 버리겠노라고 하면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듣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걸 예수님 말할 때 위선이라고 그러죠. 위선. 듣는 척하면서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예. 구약의 신앙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전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이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신앙,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가. 마지막 책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다시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똑같은 거죠.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규정하는 유일한 방침으로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자세고요. 성경 마지막 시에 다시 한번 더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요시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그것을 우리가 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바톤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요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이름이 여호아하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살룸이라고 이렇게 칭해지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라면서요. 석 달간 왕이 돼. 요시아의 아들인데 석 달간 왕이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열왕기하 23장 33절 34절 보면요,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전쟁에서, 그 전대 왕이 전쟁에서 져서 죽고 난 다음에 이집트가 사실은 이제 유다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왕도 자기의 취미, 자기 구매에 따라서 바꾸게 되고요. 요시아 아들 여호아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석 달 만에 이집트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요. 34절에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해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 갔더니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그 형제 여호야김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예레미야 22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참 안타까운 왕이구나. 잡혀가서 이집트에 가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왕이구나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는가라고 할 때요, 물론 첫 번째로 이집트에서 그 정권이 교체됐다는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 여호와께 듣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그릇된 열매를 만들어낸 것이 이제 여호아스가 이집트에서 좌지우지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선배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른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끝까지 바른 본으로, 좋은 본으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로, 어른으로 자식들 앞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결국 또 자식의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선택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랑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이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죠.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요시아 입장에서 그냥 개인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녀 때에 이르러서 또 온 나라를 괴롭게 만드는 선택이었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릇된 선택이 듣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뼈아픈 선택이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을 그 문제 요인으로 표면적으로 다시 이제 우리 볼 수 있는 부분이면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또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물론 요시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호아스 본인도 좋지 않은 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22장 9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겼다라는 것이 그 여호아스 동시대 당시의 문제점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이제 명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했던 문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2장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사실 이제 그 앞에 말하는 여호아스에 대한 이제 묘사거든요. 15절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요시아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더 본질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네 아버지가 형통하였다라고, 내가 왕인데 라고 하면서 온갖 불의를 행하고 착취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두드리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는 여호아스의 모습에 대해서 쭉 고발하고 있는 것이 좀 전에 읽었던 13절 15절의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듣지 않겠다는, 듣지 않으니까 불의를 행하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율법서를 필사를 해가지고 가까이 두고 통치하는 내내 평생에 늘 그것을 상고하고 읽고 반복적으로 계속 읽고 그것을 참고하고 귀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들은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도록 하라라고 가르친 것인데 귀를 기울이잖아요. 귀를 기울였으면 말씀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그 아버지, 적어도 그 아버지 모습처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것이 조상의 모습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거죠. 여호아스, 물론 그 앞에 아버지가 아버지 어리석음도 있었지만요, 본인도 악을 행한 자리에서 그래서 3개월 만에 정권이 교체당하고 정작 왕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다윗의 혈통으로 왕좌까지 갔었는데 이집트에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되지 못하고 이집트 왕의 비위에 따라서 이집트에서 죽는 그런 마지막을 가지고 왔고요. 그 형제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형제입니다.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죠. 요시아의 아들이 열왕기 하 23장 34절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해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하면서요,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형제가 여호아스가 잡혀가고 그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죠. 근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 왕이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엘리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김으로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했다. 이름을 단다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그 남유다의 주권이 이집트에서 침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제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수모를 겪었던 우리 기억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이름 바꿔버릴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마치 큰 어른이 되는 것처럼 큰 권리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우리들 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대상이 되는 건데 이집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요시아의 실책에 대해서 상기할 수밖에 없는 왜 그때 듣지 않고 전쟁을 하여서 이런 열매를 아들 때 거두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그 요시아의 어리석음을 상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 중 하나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요시아가 그다음 보면 11년 통치를 합니다. 왕자가 그렇고 나름 그래도 그 이제 지금 등장하는 왕 중에서는 그래도 제법 왕권을 오래 지켰던 왕인데요. 역대하 36장 5절 숙지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기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죠. 11년 통치했는데 왜 11년 만에 통치가 끝나느냐? 포로로 잡혀갔다. 어디로?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오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문제는 좀 전에 읽었던 5절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열왕기 23, 30초에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야김이 행했던 악,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악 대표적인 게 남유다 산당 짓고 불의를 행하는 거였다면요. 특별히 여호야김과 관련해서 묘사되고 예레미야의 이제 예레미야 동시대 선지자죠. 예레미야 동시대 선지자의 이 기록을 보면요. 예레미야 36장 20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한 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그것을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이고 그것을 불살라 버렸다라고 그 훼손해 버렸다라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가지고 있었던 두루마리도 훼손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만큼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여호야김의 교만한 모습을 또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조상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고요. 그 악이 얼마나 심각하였던지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는 무리가 그를 위해 슬프다 내 형제 슬프다 내 형제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해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고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거에 대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아니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 왜 응당 그의 죄가에 따르면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슬프다 통곡할 일이다 하지 않을 것이더라.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루살렘 문 밖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비참한 그런 모습. 다윗의 혈통은 다윗의 왕족 다윗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짐에 대해서 왜 귀 기울이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1차 침공이 605년이죠. 605년에 우리 지난주에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 갈그미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 잔당들하고 이집트 연합군하고 바벨론하고 싸운 마지막 주인을 결정한 전쟁에서 605년에 바벨론이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로 침공해서 내려오죠.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그때 이제 다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열왕기 24장 1절 4절 보면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성계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그만큼 남유다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사실 성전의 집기들을 집어가죠. 포로도 끌고 가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을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고 요시야에게 므낫세에게 말씀하셨고
요시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고요. 이 3절 다시 분명히 그 일을 확인해 우리 요절 말씀을 본 건데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는 셈. 다른 신 성교 그 므낫세 대표적인 죄라며 더불어서 불의를 행하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는 불의를 행한 것이 대표적인 배교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배교의 모습. 그것이 므낫세 이후에 요시아 잠깐 개선이 있었지만 그 땅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루시지 않으시는 거에 대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사실은 침공을 당하고요. 성전의 집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집어갔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걸로 봐서요. 끝났습니다. 나라 운명이.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다니엘이 이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아까 잠깐 우리 계속 관련해서 참고해 살펴보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코앞에 왔고 1차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지는 않았지만 멸망한 상태. 일정 더더군다나 사실 나라가 멸망하고 더 충격적인 사건은 여호와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더럽힘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배우지 못하죠. 이게 더 사실 이제 이 요시아 이후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참 마음 아픈 모습인데요. 그렇게 요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아들 이제 요시아의 손자죠. 예레미야에서는 고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왕이 여호야긴 왕이 이제 왕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열왕기 하 24장 8절에서 9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면서 여호야김의 본을 따르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예레미야가 한 말씀을 기록한 기록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그뿐만 아니라 사실 예레미야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굉장히 이렇게 그 포악함을 드러냈던 것들이 이제 예레미야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악행을 행하였던 왕이고요.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 이제 여호야긴이죠.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과 갈대아의 손에 줄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의 왕됨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사실은 왕이 되게 할 때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왕이 되는 그 약속을 성취해 네가 왕이 되긴 했지만 내가 그것을 빼서 네가 두려워하는 갈대아인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너를 붙일 것이다라는 게 더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예레미야 22장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억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실제로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여호야긴의 아들이 자기는 그래도 그 아버지 아들로서 다윗의 왕자에 올라서 적어도 그 3개월에도 왕 노릇했는데 더 이상 그 아들은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지 못하게 되는 사실 분명하게 이제 다윗의 나라를 끝내버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말씀이고요. 더더군다나 그것을 여호야긴에게 확인하여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여호야긴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겠다라는 삶을
아버지의 본능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삶을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이렇게 바벨론에서 파괴되어지고 또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죠. 열왕기 24장 12절 14절. 유다 왕 요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1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 정말 오래 참으셨죠. 이제 더 이상 그 관영한 악을 이제 심판하는 것을 미루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심판하신 거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짓밟히게 되고요. 24장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을 사로잡아 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어 대규모 포로가 발생하는 일이 2차 침공 때 발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포로 중에 하나로 이제 끌려갔던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망했습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판국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동시대 활동하면서 문제 있다고 1차 침공 받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2차 침공 받았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어받는 시드기야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열왕기 25장 가지고 더 이제 살펴볼 텐데요. 다시 이 남유다 역사 말에 마지막에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아와 관련해서 요시아의 아들, 또 다른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아의 손자까지 격동의 시기에 한쪽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악도 있었지만요,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요시아의 죄가 계속 요시아 어리석음 계속 상기되어지는 이집트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면서요, 이 다윗의 특히 요시아의 가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에 대한 무서움을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신명기 29장 18절 21절 이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 섬겨볼까, 혹시 그 신이 베풀어주는 혜택을 좀 내 삶에 좀 누려볼까, 이 사실 다 스스로 속이는 모습이죠. 여호와 하나 말고 성경 안다라고 할 때 사실 다른 구원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특히 분명한 그 규격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장 내 욕심이 우선이 되어서 그 신들로 내 배를 불려보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들 누려볼까라는 그런 방향이 되면 사실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뭐가 되냐, 너희 중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겼다는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 저주의 말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떠나면 다른 신 섬김은 반드시 그 죄책을 물을 것이다라는 율법에 의한 정죄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로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미를 듣지 않겠다는 거죠. 망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적어도 나랑 상관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다시 양심을 잃어버린 모습이고,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고 거기에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가르쳐져 있는데 귀 막고 듣지 않겠다는, 욕심 따라가면서 그것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십니다라는 것. 요시아의 후손에 벌어진 일들이, 오늘 간단히 살펴본 후손에 벌어진 일들은요, 여호와께서 물론 우리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이집트에 적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 간섭받죠. 바벨론은 당시 강대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봐야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역사적 정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한 문제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다라고 밝히는 거고요. 엄중한, 듣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그 대적하신가, 그들이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니까 그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분명하실 거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새 왕의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더불어서 이 굉장히 사실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왜 배우지 못할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왜 배우지 못할까? 우리가 열왕기 하루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아주 큰 대형 사건으로 사실 그들이 배울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열왕기 하에서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대표적인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열왕기 17장에 속칭 형제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나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언약 백성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멸망을 당하도록, 이방인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래서 불풀이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들의 보호가 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들 하나님 때는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자신의 백성이 뒷밟히는 것을 내버려 두신 그 선택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왜 여호와의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들이 분명히 배울 기회가 있어. 그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동시대에 나라를 지켜냈던 히스기야는 동시대 나라를 지켜냈던 요시아의 경우가 분명한 비교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배우지 않죠. 배우지 않아요. 배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라면서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삶의 표대를, 삶의 목적을 험한 것에 두는 거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백날 첫날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뭐 한 번이면 두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지금 코로나 두 번에 또 예배드리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그렇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도 읽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평생 살아가면서 종교적 모양을 갖고 있는데 험한 것을 쫓아서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살아가죠.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이 18절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기준이 없는 거죠. 아무리 백날 첫날 말씀 배우고 말씀 가르치고 심지어는 그 자녀의 손을 잡고 예배를 하고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래서 총명이 없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요, 그러면 못 배우죠. 또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장에게 한 세트고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굳어져 있는 것, 완고한 거죠. 강팍한 거. 하는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도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이 일이 벌어진 건 그들의 악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다라는 말씀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더더나 두 번의 경우에는
요시아의 두 아들의 경우에는 이집트에 의해서 간섭받아서 그들이 제대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정황들도 함께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시아의 어리석은 선택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악이구나, 정말 죽이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그런데 아무리 그런 거 이야기하고 같이 듣고 살펴봐도 마음을 굳어져서 그래도 저랑은 상관없는, 저는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사실 요새 우리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방역지침 그렇게 하면 서로 보호할 수 없고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꼭 이 지침을 서로 지킵시다라고 아무리 백날천날 이야기해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그게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요. 같이 식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열심히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망해요. 자기만 망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어서 마치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양심이 없고 도덕성도 더 저급한, 특히 더더군다나 이권 정치단체와 결탁한 교회의 모습과 더불어서 참 부도덕한 모습인데, 사실은 그게 딴 게 그게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 왜 배우지 못하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지가 않아서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렇다.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배우지 않겠다고 작정을 한 마음이라서, 아무리 백날천날 말씀 떠들어도 나는 그 말씀 앞에 절대 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선택을 가지고, 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서서 그 말씀에서 비춰보고,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거기서 분석해내고 곧 조정해내고 결단해내고 나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얘기 쉽게 할 수 있죠. 그게 사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배우지 못하는 거,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배우지 않고, 더불어서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예를 들어서 요아스가 3개월 만에 왕하고 끌려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는, 아버지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할 때는 잘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그 아들 때에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배울 것으로 배우고 정직하게 고민하고 왜 그러지 못했을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부끄러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배우지 못하고 욕심을 쫓아서 더러운 것을 행하는, 바울이 이 이야기죠. 예수 믿는 거, 너희가 받은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정말 두렵게도 이게 인생의 모습이죠. 인생의 모습. 아까 잠깐 우리 요즘 벌어지는 일 가지고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과거의 남유다의 한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여전히 욕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눈을 어둡게 하여서 총명을 잃어버리고 굳어짐으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고 감각 없는 자처럼 방탕에 스스로를 방임하여 결국 모든 욕심을 쫓아서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 말씀 가지고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기록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요. 더더군다나 한글로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두 가지 큰 은혜죠. 성경을 번역하신 분도 계시지만 한글이라는 것을 개발하여서 쉽게 문자를 가지고 글을 읽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큰 은총이죠. 그런데 배울 생각이 없어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잘못된 모습들하고 사실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경각심 가지면서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아스나 요야긴 같은, 아니 더 근본적으로 요시아의 어리석은 모습이, 자랑 부분 분명히 있죠. 근데 절대 담지 말아야 돼. 어리석은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욕심 그렇게 쫓아가면 온갖 더러운 거 스스로 더럽히는 줄도 몰라요. 그게 불명예스러운 게. 더 자세한 것은 뉴스로 다들 보시고 계시니까 따로 이야기 안 하겠, 이렇게 안 할 텐데요. 그게 어리석은 거고, 그게 부끄러워해야 될 건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오히려 이상한 소설 같은 이야기 만들어내서 스스로를 더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데 전혀 부끄럽게 그걸 생각하지 않는, 저럴 수 있구나 하는 말씀이 없어서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요. 듣지 않겠다고 해서요. 듣지 않겠다고 해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면서요. 이렇게 슬퍼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음을 찢어야 할 일이 있다면 마음을 찢으세요. 부끄러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져서 도무지 배우려고 생각하는, 말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는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습관이 안 돼 있으면요, 입도 안 보고 자기 모습 계속 봐야죠.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하는 백성으로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가며,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리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